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할 것 있다면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이기심대로 살았을 때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허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벌거벗은 모습도 온전히 꺼내놓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예배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란함과 요란함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과 사람의 생각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중심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보화가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와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아니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동자처럼 저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걱정과 근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중심에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을 탐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려던 악한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의 임재만이 이 자리에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0월 네 번째 주로 올 한 해도 빠른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과 부패한 가운데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사죄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는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닮아가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뿌리내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드려진 손길들의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되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면서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뭐가 치받아 올라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음에 뭔가 시험이 들거나 또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실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네, 이 발이 길을 걷다가 실족해서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절벽 같은 데서 미끄러져서 굴러떨어 다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아삽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데 근데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에 너무나 시험이 들어서 자기가 미끄덩하고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의 어쩔 뻔해요? 네,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너무나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있게 되고요. 때때로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든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되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어렵고 넘어지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뭐 저는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뭐 한국에서 요 얼마 동안 계속해서 많이 뉴스에 보도되고 이랬던 것이 이제 대장동 아파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떤 젊은이는 그저 어떤 직장에서 6년 일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만 50억을 받았다고 하고 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또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 욕심에 빠져서 오히려 낭망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어려움들을 겪어야 될 텐데 근데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때요? 많은 경우에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또 속상함이 올라오고요. 때로는 심각해진 시험이 들면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계신 거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 때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은 시편 73편의 내용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럼 그러한 상황을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아삽이 시험에 들었냐면 7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반짝 잘 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다 망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잘 살아. 또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까지도 더 잘 살아.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그 힘이 죽을 때까지도 강건해요. 뭐 골골하지도 않고 병치레하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일반적인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그런 것들을 다 무마시키고요. 큰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크게 내거나 또는 도저히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지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걸이요 그들의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내가 원하는 얼마 이런 돈이 난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게 더 돈을 불러 모아서 더 많아져요. 자기의 기대보다도.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세상에서 잘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하늘에 두고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늘을 대적하며 즉 그들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목은 뻣뻣하고 곧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들 많잖아요. 부자가 되는 법, 이래서 잘 사는 법, 사업에 성공하는 법. 이 사람들은 강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더 편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마음에 큰 시험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불어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부럽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러우면 뭐 하는 건데? 지는 건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릴 때 누구는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또 세상에 권력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나? 참 마음이 비참해지고 괴롭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며 세계 여행을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남들이 못 가보는 그러한 럭셔리한 데에서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질병에 걸려서 나는 몸이 아파서 그런 거는 꿈도 꿔보지 못하고 산책도 나가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마음이 서글프고 힘들고 과연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계신가? 여러분 그런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의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랬는데 왜냐하면 73편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형통함의 원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샬롬 이러고 한번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샬롬. 우리 안 집사님도 샬롬. 네, 좀 전에 쌍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네. 샬롬이라 그랬어요?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샬롬 이게 이스라엘 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평안한 거
평안함인데 이 평안함은 그냥 평안함이 아니라 삶의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을 얘기해요.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묵도 성구로서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여서 주님께서 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공급해 주신 샬롬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샬롬으로 평안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더 많고요. 또 뭔가 이렇게 남들로부터 조소라든가 비아냥거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기도 더 쉽고요. 오히려 나쁘게 악하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더 잘 대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 악인의 샬롬을 볼 때, 샬롬 평안한 삶을 볼 때 우리 속에는 왠지 슬픔이 가득하고요, 속상함이 가득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모습은 어땠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떤 것 같이 느껴져요?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남한테서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베풀고 섬기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거 다 내가 헛된 것 같아.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종일 뭘 당합니까? 재난을 당해요. 또 아침마다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처럼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에는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삶에서 허덕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내 목구녕까지 정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차라리 사는 게 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라는 건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만약 내 마음속에도 나도 진짜 막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못되게 살고 싶고 나도 악한 모습으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싶고, 그런데 내가 다시 조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살면 누가 상처 입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끙끙거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뭐가 됩니까? 고통이 돼요.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돼요. 또 내가 어렵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보면 그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꾸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시험이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고통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속상함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아삽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전까지는 내 생각과 기준도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었어요? 아니면 세상의 생각과 기준이었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누구 기준, 어디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한테 시험이 들고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교통 가운데 깨닫게 됨으로 내가 알게 된 게 뭐예요? 그들의 종말을,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은 다 형통합니까? 다 형통해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합당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악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 악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부 소수. 그 가운데서도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몇 사람들이 자꾸만 내 눈에는 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커 보이고 그게 다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겉보기에 그렇지 그들의 속사정도 그렇게 평안할까요?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뭐 가정이 어떻게 되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뭐 괴로움을 양심의 화인 맞은, 양심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이야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많은 그 가운데 관계와 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지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또는 동업자 간에, 또는 경쟁자 간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또 그 악행과 또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그 눈 자체가 그들의 속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뭘 보는 거예요? 네, 그들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악인이 다 형통한 것도 아니고요, 의인이 다 궁색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의 복을 누리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하고요. 또 그 재물이 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게 내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라보니 18절에 뭐라고 깨닫게 돼요?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의 가는 걸음이 사실은 굉장히 미끄러운, 기름이 뿌려져 있는 길과 같아서 언제 어디에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을 저들이 걷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만 보니까 그들이 잘 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악행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옥문입니까? 지옥의 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인데, 그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악하게 살고 죽어서까지도 그들이 평안해. 아무런 징계도 징벌도 없어.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이 땅에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도 참 부자로 평안하게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고 죽었네 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국 그 삶은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옥의 경고가 아닙니까? 오죽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 빼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손 하나 없이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복되다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까지 말씀하실 것이라면 사실은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저거 지옥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집에 비싼 차 굴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우리 눈에 자꾸만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도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또 내 모습을 바라보니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뭐 같아요? 내가 짐승 같다. 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이거 보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랬던 내 모습이 돌이켜보니까 내가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이 세상의 시선으로, 나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것을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실은 나는 참 비참하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난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가겠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시장 갔다 오는데 애 하나는 없고 그런데 유모차도 그날은 따라 안 갖고 왔는데 엄마 나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이럴 때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 손을 붙잡고 아니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리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잖아요. 그 억지로 끌고 가는 게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걔가 길바닥에서 누워있다고 그게 쉼이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내 손을 잡아 이끄는 엄마 손 붙잡고 따라가서 집에 가야 거기에 평안한 내 침대도 있고 내 장난감도 있고 내 놀이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엄마가 내 품에 안아주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이켜보니까 저 역시도 의인이 되지 못한 존재였는데 내가 자꾸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드는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짐승 같은 존재고 나도 죄인 같은 존재고 나도 멸망당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손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은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내가 정죄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육신이 고통스럽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었군요.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제가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랬군요. 주님 외에 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사모하겠습니까? 세상의 형통함을 사모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사모하겠습니까? 그저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내 육체와 마음은 어때요? 쇠약하나. 내 육체가 쇠약하다고 하는 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나의 진정한 영원한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 나아갈 때, 어디로 들어가니까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주의 임재 안에 내가 나아가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짐승과 같은 이 미련한 머리로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경륜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왜 그러한 아픔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의, 친구의,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있는지 내가 그거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그것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만 저 돈이 내 삶의 반석인 것처럼, 건강이 내 삶의 반석인 것처럼 내가 착각했군요. 진짜 내 반석은 주님밖에 없는데요. 주님.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 이 땅에서 또 전체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고,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진짜 복을 깨달아요. 진짜 복이 뭔지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딴 게 복이 아니구나. 내가 물질 많고 풍성하고 내 형편이 넉넉하고 이게 복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도 누구 놓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 놓지 않는 거, 그게 복이구나. 오히려 내 삶에 이러한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더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것들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게 가장 불행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결단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아삽이 이 시를 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는데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야,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복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게 내 복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시편을 써서 이 전파함이 3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속상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1920년대 초반에 미국의 경제공황 때 일입니다. 미국이 어려움에 있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에서 구출한 테리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라의 어려움을 대공황을 많이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의 코끼리 사냥을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프리카에서 2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병이 들고 몸이 힘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은퇴하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 항구에 쫙 도착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에 도열하니까 뉴욕 시장과 막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귀빈들이 그 레드 카펫을 깔고 군악대의 팡파레를 울리고 대통령이 막 그렇게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배에서 제일 먼저 내려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이 선교사가 배에서 물끄러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한지. 자기는 몸도 병들었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연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 마음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처럼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지 못하군요. 어떤 사람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도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저에게는 한 사람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게 제가 당신 앞에 평생 제가 드린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거에 대한 대가입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내가 깔아줄 것이다. 군악대의 팡파르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거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은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과와 승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인류 역사상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고도 그 마지막을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네가 이 땅에서 네 집 하나 없이, 네 땅 한 평 없이, 네 아무런 은행 잔고 없이 병드는 모습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어떠한 지경이든지
오늘도 우리가 눈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국에 있다가 밴쿠버에 돌아와서도 크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 살아가다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손 꼭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자가 영향을 발휘하는 이 땅에서 네가 고통당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내가 보고 있지 않니? 아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내려가서 당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니? 네가 내 나라에 올 때 영광스러운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그 시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승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야삽과 같이 오늘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형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불렀던 곡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일회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비팜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라고 함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